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온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끝이 바짝바짝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것만큼 또 낭패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사는 인생일까? 어느 페르시아의 지혜로운 임금께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다가 대신들을 다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너희들이 시간이 얼마 걸려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써서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대신들이 한술에 가득하게 책을 써서 갖고 왔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한술의 책을 다 읽을 수가 없다나요? 그래서 다시 명하시기를 가지고 가서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다시 돌아간 그들이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임금은 더 많이 연세가 드셔서 그 한 권의 책도 읽을 수가 없었대요. 다시 명하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연구해서 그 한 권의 책을 딱 한 절로 요약해오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다시 연구를 거듭하고 마침내 돌아왔더니 임금은 오늘 내일 하면서 자리를 보존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마마, 저희들이 연구해서 답을 갖고 왔나이다. 그래, 인생이 무엇이더냐 물었더니 대신에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옳도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간다. 꼴까닥 갔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대체 이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초로 인생이라 해요. 풀의 이슬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풀의 이슬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밤새 이슬이 와도 아침에 해가 나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이슬방울 아닌가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안개가 내려오면 굉장합니다. 안개가 지날 때는 앞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르는 비행기의 발목까지 붙들어 버려요. 그런데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도 역시 없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야고보 4장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에세이를 쓰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던데요. 여자 나이 20대가 가장 아름답고 귀할 때라네요. 그래서 축구공을 비교했습니다. 양쪽에 11명, 22명이 서로 갖겠다고 달라던데요. 그때가 제일 값이 높은가 봐요. 이제 20이 지나고 30이 지나고 40이쯤 돼가면 여자 나이 30이 지나가면 농구공으로 바뀐답니다. 양쪽에 5명, 10명만 달라붙는데요. 그러다가 40이 넘어가고 50 가까이쯤 되면 탁구공으로 바뀐대요. 네 가져라 서로 안 가지려고 민대요. 넘겨준대요 자꾸. 그러다가 여자 나이가 50이 지나 60이 넘어오면 골프공으로 바뀐대요. 멀리 가거라 라이샷 하고 날려버린대요. 그렇게. 또 이번 주일날 또 성도들 만나서 아이고 골프공 오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다 한때는 우리 다 축구공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똑같아요. 가끔씩 거울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변한지 제가 꿈에도 모르고 살았어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마음은 늘 청춘인데 얼굴은 자꾸 변해가는 내 모습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자꾸 느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혜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그 전도자는 바로 지혜자이고 이분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이 땅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앞으로 살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이 입었던 비단 옷을 비교할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자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양순의 부귀영화를 다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2장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구에 사신 분들이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시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신 분 계신가요? 별 볼 일 없네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요, 처첩이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몇 명요? 1,000명요. 이름이나 다 알겠습니까? 1,000명 이름 못 외웁니다. 신방을 다 해봤겠어요? 신방하면 죽습니다. 못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보니까 만화님 한 분 모시기도 버거워 보인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산 사람이니까 대단한 남자. 그는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도배를 황금으로 도배한, 가구는 전부 다 상하로 보좌를 만들어서 사용했답니다. 또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대구 사시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 집을 13년 동안 건축하시고 실크벽지가 아니라 황금으로 도배를 하시고 코끼리뼈 그 상하로 가지고 가구를 만드시고 의자 만들어서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별 볼 일 없네요. 제가 LA 집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 있는 여자가 손을 딱 들어요. 손 들면 안 되는데 이놈의 여자가 손을 바짝 들어버리죠. 와우, 너무 놀라서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저 여자 누구냐고 내가 눈짓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설교하래요. 저보고 계속 하래요. 그냥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다 마치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 여자가 누군지, 그래 자기 집 거 황금으로 만드냐고 물었더니 도란 여자예요. 미친 여자래요, 그 여자. 그 여러분 극히 정상입니다. 손 들면 안 됩니다. 미친 여자 외에는 손 들면 안 돼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 외에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는 돈만 갖고 있는 졸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삼천의 담을 남기고 시를 남겼던 사람. 그는 시인이고 문학가고 철학자입니다. 그는 정치가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지혜를 다 한꺼번에 다 누렸던 사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인생의 본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다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어차피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한 사람 솔로몬에게 다 주시고, 솔로몬에게 네 마음대로 누리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되 숙제를 하나 해야 된다. 그 숙제가 뭐냐면 네가 다 쓴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감상문 한 편 쓰고 죽어야 된다. 그게 숙제입니다. 그 감상문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한 다음에 감상문 한 편을 딱 남기고 죽도록 명령해 주셨는데 그 감상문이 전도서입니다. 그 감상문 시작하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게 답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저는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제대로 정독을 했던 것이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읽고 2절을 읽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단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헛되단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추운 겨울날,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 손이 시려워서 호 하고 입김을 부면 뽀얀 입김이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지죠. 그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본 사람이, 인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좌까지 올라간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입김 같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처럼 한 번도 제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세금을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제가 저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언제 가져봐야지, 언제 누려봤어야지. 그 말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끝내주고 끝내주며 끝내주고 끝내주니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야. 이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앞뒤 문장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누리고 가졌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갖고 싶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원치 않는 핏대까지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진 사람이 헛되다, 입김이다 하면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뭘 갖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부터 뛰어다녀야 되나요? 뭘 누려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잘했다고 말씀 들을까요?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아침부터 살고 저녁 평생에 살고 싶은 모든 목표들이 그 마지막에 똑같은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굳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솔로몬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오면서 참 헛되대요. 허무가를 부르고 이 땅을 떠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삼천의 잠을 남길 만큼 지혜와 씨를 남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요, 통일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평생의 전쟁에서 피 흘리며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류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헛되대요, 입김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4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헛된 인생이 왜 헛된지, 참된 인생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 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십니다. 시작. 첫 번째는 남는 것이 없더래요. 여기 중요한 2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도, 하나는 해 아래라는 단어고 하나는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해를 중심으로 해 위의 세계가 있고 해 아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이고 해 아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해 아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해 아래 세계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해 아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익이란 말은 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허문한 인생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의 종착역 앞에 섰을 때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참 허무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삼문이가요, 마지막 망나니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잖아요. 서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성삼문의 묘가 있고 그 묘 위에 이런 글이, 마지막 그가 떠나면서 썼던 시가 나옵니다. 그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천길 무일점이라는데, 주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 어디서 쉬어갈꼬, 이러면서 마지막 망나니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의 수의를 보세요. 수의의 특징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양복의 특징이 뭐예요? 호주머니가 많은 것이 양복의 특징인데, 이 수의는 양복으로 된 새카만 수의를 보시면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게 아무도 없어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사라져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것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따면 뭐 할 거예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걸. 딸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요, 별거 없어요 그거.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에 올라갈 때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시뻘건 옷 입고 자마다 대한민국 짜장짜장짜장 굉장했습니다. 뭐 세상 다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못한다고 막 죽일 놈 살리는 놈, 축구 선수들 좀 욕 바가지로 떠먹습니다. 어제 잘했다 오늘 못하면 또 똑같이 욕합니다. 무엇이 남는 거냐는 거죠. 이게 인생의 깊은 허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창회 한번 가보세요. 간만에 동창회 가면 동창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놀다가 마지막에 자야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순자한테, 야, 그때 우리 3반 선생님 담임선생님 요즘 근황이 어떤지 알아? 그러면 옆에 있던 자야가 한다는 이야기가 뭐야? 몰랐어, 작년에 돌아가셨어. 어느 날 그렇게 2018년도 붕에 오신 이문희 목사님 요즘 근황이 어떤지 아셔? 몰랐어,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생이란 바다처럼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 스치고 다 지나가고 끝이더라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어서 발악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펴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딪힌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 인생의 깊은 허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도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삶들의 모든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깊은 허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더니 어느 착한 집사님 내외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그 간증이 제 가슴속에 오래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이 40년 훨씬 전에 단돈 $1,000를 가지고 이민을 갔답니다. 그 친척들이 오면 좋다 갈 때마다 그래서 결심하고 뭐 없는 돈 살아도 힘드니까 그 $1,000, 그때 돈은 $1,000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들고 그렇게 이민을 갔더니 여행 갈 때는 그렇게 반가웠던 친척들이 살러 가니까 자기들 바쁘다고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더랍니다. 영어도 몰라 돈도 풍족히 없어 사는데 참 기가 막혀서 뭘 해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 걷다가 그만 비민가까지 흑인들 사는 비민가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흑인들 상대로 핫도그 장사하는 사람 봤는데 미국 핫도그가 참 신기한 거예요. 한국 핫도그는 소세지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이렇게 기름 넣어서 튀기잖아요. 미국은 빵을 반쪽 잘라더니 소세지 넣고 머스타드 쑥 뿌리더니 이렇게 팔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뭐 번쩍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야, 저 핫도그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핫도그식으로 튀겨서 그냥 아주 고소하게 하면 저 참 잘 팔리겠다 싶어서 조그만 이동식 가게를 하나 사서 거기서 핫도그 장사를 하는데 미국식 핫도그하고 한국식 핫도그를 두 개를 동시에 했더니 와, 흑인들이 돈 없는 그 가난한 흑인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먹는데 이게 진짜 호떡집에 불난 거, 핫도그집에 불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자빨린지 그냥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가게도 사고 비즈니스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큰 거 사고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살 만큼 돈을 번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처럼 부흥회를 하는데 그 미국에는 새벽부터 계속 다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올 때 답을 갖고 오라는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던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물을 텐데 답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숙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직도 새벽기도 갈 시간이 아직 잠깐 멀었는데 남편이 없어서 놀라서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와봤더니 남편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입맛을 쭉쭉 따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도하는 건지 한숨 쉬시는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보 앉아? 왜 안 자고 당신이 나와서? 눈 떠보니까 당신이 없어서 허전해서 나왔지. 들어가 자. 아니 나도 잠이 안 와. 여보 왜 이렇게 있어? 남편하는 대답이 그 강사 목사님 주신 숙제를 풀라니까 답이 안 나오네. 지금 고민이 된다고. 나도 그래 여보.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서너 시간 남았는데 새벽기도 가려면 둘이 주거니 봤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물으면 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답을 뭐라고 하지? 당신 이야기 좀 해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여기는 미국이니까 first lady 당신부터 해봐. 그랬더니 부인이 여기는 미국이지만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당신부터 해봐. 서로 답을 알지만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뚝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이 거실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 여보.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 핫도그 굽다가 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건 핫도그 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답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핫도그 굽다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물으시기를 네 핫도그 구워 먹으라고 내 아들 죽인 줄 아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부부입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답을 스스로 이야기해놓고는 펑펑 울었답니다. 얼마나 둘이서 그 무릎을 꿇고 울었는지. 한참 울다가 기도하다가 남편이 눈물을 훔치면서 한다는 말이, 여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뭔데? 여보, 우리 살 만큼 벌었잖아. 우리 재산 반 나누자. 그래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아. 그 반을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들 장학금으로 드리자. 그리고 우리 반 가지고도 자식 키우고 충분히 살 수 있어. 여보,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벽에 일찍, 평소보다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앉자마자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이제 나 할 말 있습니다. 내 핫도그 구워서 주의 종 장학금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버나요?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름을 주시고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남는 인생 살아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도, 다시 큰 소리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우리의 삶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처첩을 1,000명 거느리고 다니고, 솔로몬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의 병거와 마병 12,000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13년 동안 황금으로 두변 집을 살아봤지만은 살아온 인생길을 보니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헛된 인생, 남지 않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결코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왜 인생이 헛된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왜 인생이 헛되다고요? 만족이 없더랍니다. 피곤하더라고요. 삶이 피곤해요.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9시에 들어가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참 인생이 슬프다. 참 슬프다. 그 사건 터지는 거 볼 때마다 참 인생이 슬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만물이 피곤함이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 이 작은 눈에 무엇을 본들 만족할 수가 있으며 이 귀로 무슨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들 그 소식에 만족함이 있겠느냐.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랄 뿐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시면 됐어요, 그만 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2개 붙은 억 주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 동그라미 2개 붙은 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2개 붙은 억을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몇 년 전에 이건희 씨와 그 첫째 아들 그 형님 이맹희 씨가 아버지 재산 몇 억 가지고 싸우는 거 신문에 보셨지요? 그 돈 없어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수도 못을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억 때문에 두 형제가 온 국민들 보는 데서 싸워서 신문에 난 걸 보셨지요? 그 돈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렇죠? 하루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그 사람이 굳이까지 그가 형님하고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싸워요. 왜요?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끝이 없이 목마름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솔로몬처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더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랬죠. 어느 날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무더운 여름, 진짜 무더운 여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의 소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군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웬만하면 제 교인들을 제가 목소리를 아는데, 그때 교인도 1000명도 안 될 때인데 뭐 제가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시장에서 야채 가게 하는 손 씨가 전화 온 거예요.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잘 못 들은 이유는 그분은 잘 나오면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다가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부부가 야채 가게를 하는데 항상 손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럼 이 부부 충청도 분이에요. 이 두 부부가 듀엣으로 하는 말이 목구녕이 포도청인데요. 그래서 못 나온다는 게, 목구녕이 포도청이라서 못 나온대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남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왔느냐 했더니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전화 왔어요? 염해달라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때는 제가 집에서 했다 그러죠, 옛날에는. 그래서 알겠노라고. 혹시 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감동받아서 또 교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담당 장로님과 우리 여전도사님들과 함께 쭉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암이 걸려서 링거를 맞고 죽었어요. 이제 사망신고를 내고 매장 허가를 받아서 24시간 만에 들어갔더니 그냥 구멍이라고 생긴 구멍은 전부 다 진이 흘러나온 데다가 옷이 축축하게 쳐졌어요. 옛날에 뭐 집에 무슨 냉동고가 있어요. 뭐 하겠어요, 그때. 영안실에 뭐 시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수건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냄새 가장 고약한 냄새는 사람 썩는 냄새예요. 그 무더운 여름에 방에 이렇게 병풍으로 가려진데 시신을 이제 들어가서 염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기가 막혀서 알코올 갖고 오라 그래서 소문에 찍어서 그냥 코에다가 차라리 알코올 냄새가 낫겠더라고요.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앞에 놓고 시신 위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뻘떡 살아날 수 있잖아요. 안 살아나면 그만이고 확인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살 사람이 안 살았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염하기 전에 시체에 손 얹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뜻이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쩍도 안 해. 죽었구나. 기도 마치고 이제 옷을 벗기잖아요. 염을 하면 옷을 벗기니까 이제 옷을 하나씩 벗기는 거예요. 잘 벗겼는데 마지막 옷 보니까 자매님이 이 런닝샷을 입고 죽었는데 그 런닝에 그 진물하고 그 링거 주사 맞은 약하고 진물이 흘러서 그냥 딱 붙어서 옷이 벗겨지지 않는데 사람이 딱 굳어 있는 상태에서 옷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애들 무슨 아들 이렇게 번지르는 애들 옷 벗기다가 엄마들 애들 궁뎅이 몇 번씩 때리잖아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딱 굳어 있는 사람 그냥 다
이렇게 진물에 그냥 눌려서 딱 몸에 붙어있는 그 러닝샷을 벗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손 선생한테 서희 그 뻘쭉이 보고 있는 손 선생한테 내가 가위를 갖고 오라고, 가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신을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그 러닝샷에서 등짝에다가 과일을 넣어서 쭉 찢었습니다. 찢은 다음에 그 한쪽을 들고 시체를 원상처럼 밀면서 탁 당기니까 이게 쑥 빠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신에서 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쑥 빠진 건 좋은데 쑥 당기는 순간에 와우, 돈 뭉치가 딱 떨어져, 앞에 딱 떨어져. 아주 다래미질한 것처럼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하고 만 원짜리 빳빳한 이 돈이 딱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탁 휘친데 떨어져요. 할렐루야. 와, 수고하는 종에게 현찰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 순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지. 그 옆에 서 있던 손 선생도 그 아들도 우리 장로님하고 전부 다 우리 똥 그랬지. 뭔가 돈 뭉치가 또 떨어지니까 전부 다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요, 그 런닝샷 뒷부분을 뒤집었더니요, 뒤에 비밀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냥 대충 손으로 만든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에 그 돈이 반이 딱 접혀질 때가 깔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림질한 것처럼 쫙 붙어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돈을 붙들고 그 시신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돈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깔고 죽을 이놈의 돈 때문에 이 인간이 지옥 갑니다. 지금 하나님, 인간이 이래 어리석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남편 몰래 자식 몰래 모아놨던 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깔고 죽으면서 지옥 가고 있다. 이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렇게 가져도 이 돈 때문에 못 갔다는 사람이 결국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깔고 죽는 이놈의 돈 때문에 제가 그날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주셔야 여러분은 만족하다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요. 여러분, 대통령 올라가면 행복한가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200상이 넘게 제가 주례를 했는데 결혼 전날에 반드시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결혼하려는데? 물으면요, 똑같이 200상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려고요. 뭐 행복이 뭔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데? 이 인간들은 저 둘이 붙어 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로운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도록, 화폐로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걸 아세요? 공기이익 없으면 죽어요. 우리 돈 주고 안 마셔요. 시답자는 건 전부 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고 돈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햇빛적 없으면 죽어요. 근데 돈 주고 쬐지 않아요. 물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날 우리 물 돈 내고 안 마셔요. 이건 정수비를 내지 물값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물이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은 절대로 돈으로 누구도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복, 이거 인간 노력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서 그들에게 행복을 명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큰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큰 집 사놓고 행복한 집을 샀다고 착각합니다.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큰 집 샀지 행복한 집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 집 사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박사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그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데 왜 대통령이 뛰어내려서 죽습니까? 왜 현대개발의 그 엄청난 재벌이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립니까? 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3년대 세계에서 1위입니까?
그거 행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인간이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헛된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명하셔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돈이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 다 봅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인고 부부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아내분이 뛰어갔더니 왜 그러시냐고. 이혼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인고 부부인 이 부부가 남편이 광급건설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5억짜리 10억짜리 턱턱턱 대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놈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때 부부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집은 돈이 웬수요. 돈이 웬수라고. 하나님이 돈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헛되고 남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과 만족이 아니고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짠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가지면 갈수록 더 가랄 뿐이에요. 끝이 없는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주도에 감귤 농장 샀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또 못 봐요. 권사님 나도 땅 샀어요. 목사님 무슨 돈을 주고 사냐. 천국에 땅 샀어요. 이 목사님, 권사님 잘 들어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지금 권사님이 그 제주도 가서 못 살나, 내가 지금 천국 가서 못 사나, 못 살기는 마찬가지요. 근데 권사님은 죽으면 놓고 가지만 나는 죽으면 바로 거기 가서 살아. 내가 더 부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쓴 만큼 내 것이고 내가 먹은 만큼만 내 것이에요. 은행에 있는 거 내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용한 것만큼만 내 겁니다. IMF 딱 터지고 제일은행이 무너지면서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와서 짐승의 울음을 울어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는 제일은행의 주식이 IMF 딱 터지고 은행이 넘어가니까 바로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와, 제 방에 찾아서 우는데요, 내 전 재산이 날아갔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은행에 있는 게 내 돈이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오고 오는 인생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처럼 허무가 부르며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이 책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허무한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나니다.
세상에 아무리 봐도 새 것이 없더래요. 여러분, 새로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싶고, 남이 가지 않은 곳에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고요,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솔로몬같이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봤습니까? 그런데 가보고 누려봐도 그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옛날에 이미 있던 것이래요. 아무리 새 거라서 가봐도 새 것이 별로 없더래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가끔씩 남편 바가지 박박 긁어서 옷 한 벌 얻어 입잖아요. 백화점 가서. 이놈은 남자가 잘 안 사주잖아요. 비싸다고. 그래서 바가지 박박 긁어서 이제 옷 한 벌 탁 사입으면 어때요? 토요일 날 사면 좋은데 월요일 날 사면요, 일주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보통 우리 믿음에 사면 한번 입어보고 꼭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으려고 꼭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늘 빨리 지나가던 일주일이 왜 그렇게 안 지나가는지, 옷만 한번 쳐다보고 또 그냥 또 설거지하다 또 옷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옷 입고 평소보다 한 20분 30분 일찍 교회 나와요. 왜? 새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집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딱 30분 전에 왔더니요, 안내하는 김 집사가 똑같은 옷 입고 딱 서 있네. 기분 잡치는 거라. 그냥 좀 못된 것이 눈은 있어가지고 예쁜 것은 알아가지고 씩씩거리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남들이 입지 않은 거 내가 먼저 입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들이 갖지 않은 거 내가 먼저 갖고 싶고, 남들이 누리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돈 가지고 아무리 봐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이미 있던 거래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자들 양복 보면 단추 하나 했다가 2개 했다가 3개 했다가 4개까지 갔죠. 이게 무슨 패션이에요?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에 있던 나카무라 형사 패션. 그 다음에 이거 4개가 3개 됐다가 2개 됐다가 하나 됐다가 2개 찢었다가 1개 찢었다가 붙였다가 1개 찢었다가 2개 찢었다가 또 붙였다가. 그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당신 옷만 찢어져서 다 붙었는데 내 세탁소 가서 기본데요, 3천만 주면 깁는데 놔두라 그러세요. 어차피 찢었으니까, 붙었으니까 이제 찢을 일밖에 없으니까 내년엔 찢을 거라. 진짜 보니까 2개 딱 찢어왔잖아요. 괜히 3천 들 뻔했어요. 넥타이도 보세요. 넓었다가 좁았다가 그놈이 이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본질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참 허무해요. 제가 옛날에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스타라는 집회예요. 해외에서 유학한 학생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그 집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코스타라는 집회 강사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 데가, 지금은 유럽 코스타가 생겼는데 옛날에 밀라노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끝나고 그다음 유럽 코스타로 합쳐졌는데요, 그 밀라노 코스타에 갔습니다. 거기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모이는데 한 700명이 모여요. 그 700명 밀라노 한인 학생들 전부 다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밀라노 성악하러 오기 때문에요. 야, 그 700명 중에 40명을 뽑았다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700명이 다 성악가인데 그 중에 40명 뽑아서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잘 부르셔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부르더만요. 전부 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부르니까 이야, 진짜 환상적이더만요. 근데 강사들이 많이 가는데 보통 3일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제가 저한테 맡겨줬고요. 그 다음 평일날 특강을 2개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강사들이 다 그렇게만 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중간에 특강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유학생 하나가 강사 한 사람이 붙어요. 오셨으니까 밀라노 시내 구경시켜준다고. 겨울인데 그때요. 밀라노에 그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성전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촉하게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옆으로 지나가면 갤러리가 있어요. 인류 최초 패션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세계 3대 패션쇼가 있죠. 파리, 뉴욕, 밀라노 패션쇼입니다. 이게 세계 3대 패션쇼인데 밀라노에서 봄을 위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가끔씩 봐도
실제로 라이브를 그날 처음 봤어요. 이야, 그 높은 단 위에도가요, 개미 허리를 그날 제가 처음 봤어요. 그 한 180이 넘는 여자가 힐을 15cm짜리 신으니까 이 한 190 되는 여자들이 무대 위에 서니까 막 쪽 빠진 여자들이 쫙 서서 그냥 개미 날개 같은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화삭닥닥닥닥닥닥닥 이게 우와 기가 막히더만요. 와 대단해요. 저는 그 말만 들었던 개미니까 그런 것도만요. 야, 그 무대 올라서 쭉 빠진 여자들이 그냥 살랑살랑살랑하고 걸어가는데 원래 제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만화라도 없겠다 그냥 단디 봤어요. 이렇게 야 이게 뭔가 싶어서 쫙 이렇게 봤더니요, 그놈이요 본질이 바뀐 게 아무것도 모양만 조금 이렇게 카라만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막 한쪽 없고 막 그것만 왔다 갔다 똑같아. 여러분 세상의 유행이라는 건 다 똑같고 그놈이고 뺑뺑뺑뺑뺑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돌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 전에 해 아래 무엇이 새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고 전에 있던 것이고 결국 그게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새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때 헬라말로 새자란 말은 과거에 전혀 없는 100% 새 거란 뜻입니다. 헬라 원문의 새자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가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은 새자입니다. 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은 이 땅에서 상상이 안 되는 완벽한 새로운 나라예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가요? 새로운 피조물만 갈 수 있는 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됐지, 옷이 조금 유행이 뒤처지면 어때요? 어차피 돌아올 텐데. 거기에 뭘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왜 기죽어 살 수 있느냐. 이미 돌아올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자꾸 얼굴을 뜯어고쳐요. 그냥 살지. 막 얼굴을 뜯어고쳐. 사람이 나이 들면 그 사람이 후패하니까 이게 눈이 처지니까 쭉 찢어서 땡겨 올랐어요. 어떤 여자가.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늙으니까 나이 먹으면 한 2년쯤 지나면 또 축 처져요. 그럼 또 땡겨 또 올라. 또 2년 지나면 또 축 처져. 또 땡겨 올라. 또 땡겨. 나중에 보니까 뭐가 퍽 이렇게 맞는 게 혹 같은 게 딱 잡혀요. 아이고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가봤더니 배꼽이 올라왔다 여기까지. 너무 땡겨서.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웃어요. 생각해봐. 저는 제가 유머하는데 안 웃으면 저 무서워져요. 그분 볼 때마다. 제가 어저께 첫날 여기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상서고 들어요. 접니다. 저는 경상도에 설교하러 오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뭐 죄인 된 것 같아요. 잘 인상적으로 저를 째려봐요. 좀 웃어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호텔에서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했습니다. 저는 면도할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이요 존귀하도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다 다르잖아. 세상에서 보물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있어도 보물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은 신묘막측해요.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개입니다. 이목구비. 요 4개를 가지고 돌리는데요, 천개만개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의 얼굴이 다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70억 개 인구가 다 달라. 얼굴이 다 다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살 인간의 얼굴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화지 10장만 주고 얼굴 그리면 5개도 못 그리고 똑같은 얼굴 그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 4가지 가지고 뺑뺑뺑뺑 돌리면서 완벽하게 다른 얼굴 다 만들어 놨잖아요. 보세요. 저는 거울 쳐다보고 얼굴 보고 예수 안 믿는 인간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 얼굴을 보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여러분. 와, 놀라워요. 내 배에서 나온 놈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제가 아침에 면도할 때마다 감동해요. 오, 하나밖에 없는 얼굴이요. 이걸 왜 누구 닮게 해달라고 성형수술 자꾸 하고 찍고 땡기고 올리고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얼굴인데 왜 이 얼굴을 다 박살을 내요, 그냥. 한번 눌러가.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두 번째 감동하는 것이, 오, 아름다운 얼굴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내일 간증하겠습니다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제 친구들은 제 얼굴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얼굴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픽픽 웃어요. 저희 집사람이 왜 웃느냐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만도 좋은데 내가 목사 됐죠. 전 100번 죽었다 깨다 니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하면서 늘 감동합니다. 두 분. 하나밖에 없는 얼굴이요. 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도다. 지금은 저희 집사님 운전을 잘합니다. 옛날에 운전 못할 때 소원이 제가 백화점 한번 따라가는 게 소원이에요. 운전해서 자기를 백화점까지만 좀 같이 한 번만 데려줘. 백화점 같이 한 바퀴 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요, 딴 건 다 아내 말을 순종하는데 백화점 가자는 말은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1층부터 다 신방을 해요. 오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신방을 해요, 그래?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 뭔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면서 백화점 가면 1층부터 모든 집을 다 신방해요. 우리는 바지를 사면 바지 집에 가서 바지만 사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신방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싫어서 안 가거든요. 근데 한 번만 가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그런 남자를, 그렇게 멋진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 보니까 나더라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안 타보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던 우리 교인들이 병이 심히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우리 딸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딸들이 아빠는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다 가끔 집에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아파트에 거울 있지. 와, 제가 감동을 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아예 가래요. 또 딴소리 한다고. 제가 이렇게 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지 더 이상 세계에 뭐가 필요하냐고. 주시면 감사하게 입으면 되고. 저희 성도들이요, 넥타이를 선물해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해주셨는데 좋더라고요. 다 비싼 거더라고요. 저는 평생의 제 돈으로 10,000원 이상 줘본 적이 없어요, 넥타이를. 미국 가면요, 10,000원만 주면, $9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넥타이를 삽니다. 한 10개쯤 사고 옵니다. $10만 돼요. 참 메고 나면, 와, 목사님 넥타이 너무 멋있다. 그렇죠. 사람이 멋있으니까. 10,000원짜리면 저는 멋있죠. 내가 매면 다 명품이요. 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품 됐으니까. 나는 주는 걸로 안 들어요. 옷도 저는 정품 별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입으면 멋져요. 내가 봐도 내가 멋있어요. 남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멋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죠? 여러분, 내가 새 거예요. 세상은 새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새 건 줄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도 주님 눌러버리면 다 없어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면 올라가요. 생사와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주신 형편에 맞게 살면 돼요.
내가 죄 짓지 않는 이상 당당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 가지고 새 것을 찾아봐도 이미 있던 것이고 과거에 있던 거예요. 헛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나의 분복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그게. 마지막 네 번째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왜 헛되다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사람들이 핏대를 올립니까? 날 좀 보이소, 날 좀 보이소, 날 조금 뭐 봐달라고 핏대 올리는 거예요. 사람. 교회에서도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교수님 네 분이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데리고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갔어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3일 집회하는데 3일 저녁마다 와서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고대 온다면 그 예수 믿는 150명을 앉혀놓고 교수님들하고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둘째 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겉으로 얘기하면 괜히 쪽팔리니까. 너희들 가운데 정조 할머님 함자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에요. 지방에서 고대 올라오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너희들 가운데 정조 할머니 함자를 이름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니까 몇 명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함자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 아파 나온 자식도 한 달이 건너고 한 달이 건너면 내 이름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내 이름을 알아줄 것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좀 못 알아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나를 좀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괜히 삐지지 마세요. 사람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영원토록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 모르게 하라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내가 나팔 불어서 자랑해버리면 이 땅에서 상급이 사라져버려요. 주님만 아신 줄 믿고 묵묵히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연세 드신 어른분들 너무 아들 자식 그러지 마세요. 저는 10년을 어른을 모셨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어른을 모신 한 자기 인생이 그 순간에 없어진다는 걸 아세요? 너무 아들 목매지 마세요. 자식은요, 내가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힘들어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애들이 아빠 들어온 모습 보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효도 다 한 거예요. 그걸로 효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 인생 잘 살고 손 안 내밀고 사내 중내 모사내 한 소리 안 하면 그 효자요. 그거 너무너무 아들 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그 아들 나 안 안아줘요. 여러분 아들한테 재산 다 넘기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쓰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져가요. 알아서. 효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부모가 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덜른 다 주고 난 뒤에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자식 밥 얻어먹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다고 미리 다 주세요. 그래? 아주 마르고 딸떡 다 쓰세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와서요 머리 숙이도록 만드세요. 그 효자 만드는 거예요. 아주 효자돼요. 왜 힘들게 사세요? 왜 자식 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식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던데요. 좋은 거 있으면 부모 어떡하는 게 아니고 내 새끼 입에부터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때 부모한테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자식 새끼한테는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데 뭐 내리사랑이라 그러지만 그래도요 부모가 나를 진자리 마른자리 해서 다 나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 와서 알아달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오직 못나면 교회 와서 큰 소리 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맛 좀 봐줘요. 그냥 뭘 그렇게 그냥 그러세요? 얼마나 저 사람이 못났으면 교회 안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제가 21살에 예수 믿고 제일 실망한 것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된 게 교인들은 돈 내고 싸워요? 원래 세상에 싸우면 돈 받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권투도 돈 받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교인은 돈 헌금하고 싸워요. 돈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헌금하고 싸우지요? 싸우고 돈 받으세요. 그만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늘 솔로몬에게 준 지혜입니다. 사람 알아달라고 핏대 올리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자식 세대 후세대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위에 이사들이 부장들이 아침 출근하면 결제서류 들고 와서 깍듯이 90도로 인사하고 사인 받아가요. 어느 날 아침 평일처럼 똑같이 90도 인사하고 서류 받고 또 그 사인 받고 90도 인사하고 가는 그 부장의 뒤통수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친구가 내한테 인사했나? 내가 갖고 있는 돈에게 인사했나? 내가 돈 없는데도 저렇게 인사할까? 갑자기 헛된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깍듯이 인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나는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게 뭘까? 내가 진짜 붙어들 건 뭔가 읽어봤더니 세 가지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더래요. 두 번째는 그분의 입에 나오신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시더래요. 세 번째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2장 17절 주의 일을 하는 것만 영원히 남더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더라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란 말은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알아줌에 감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인생이 참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복이 있더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저 우리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